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가장 좋은 묵상의 방법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24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면 적어 놓은 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내 머릿속에 딱 하나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꺼내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꺼내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또 꺼내보고, 또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꺼내보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면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확인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누리면 현장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전도의 문들과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너무나 소소하게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RUTC 운동의 본격화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느 한 곳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는 큰 태풍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죠. 나의 작은 선택 하나인데, 순간의 선택인데 그게 내 인생의 큰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이건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아주 작은 일조차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작은 움직임들, 작은 일들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유를 찾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게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돼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집니다. 이때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라합, 정확한 언약 붙잡았더니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신이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의 능력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만 찾아낸다면 그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내 인생의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지금의 현장 또 흐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현장을 두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우리 택폴 현장에 보니까요,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메시지의 흐름이 지금 5월달부터 해서 계속 핵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TCK예요. 그리고 올 6월부터 해서 또 렘넌트에 끝날 때까지 해서는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졌죠. 렘넌트 사역자 메시지. 렘넌트 후대에 대한, 한마디로 뭡니까? 후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을 조금 보니까 진짜 이 지역은 대구에서 가장 많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육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구지 이쪽에도 가보면 애들이 많아요. 구지 초등학교는 작년에 코로나 시즌에 학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아파트로 유입될 거니까. 또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TCK들이 많아요. 반에.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구지 중학교는 100인이 다닌다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왔는 아이가. 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TCK와 렘넌트, 이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 RUTC가 지난 주일 개관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역회당 생기고 첫 렘넌트가 렘넌트를 낳는 이게 난 일이 일어났죠. 우리 정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등부 고등부 담당할 때에 렘넌트였는데 시집 가서 이번에 우리 귀한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후대의 언약을 품고 또 우리
박 집사님과 김 원사님께서는 또 우리 후대를 언약으로 키우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결단을 하시고 또 가시게 손주를 보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과 흐름이 지금 후대에 맞춰져 있어요. 이런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RUTC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흐름이요, 진짜 후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한국 교회의 지금 주일학교가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 통합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일학교를요, 유년부가 그 통합측 교회 전체 유년부가, 여긴 정말 세세하게 한 명 한 명까지 숫자를 다 셌더라고요. 2010년도에 9년 전이죠. 64,232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3,000명. 그러니까 한 9년이 지난 사이에 15,000명이 사라졌어요. 초등부는 25,000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년부는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년부는 37,000명이 사라졌어요. 그럼 합치면 얼마냐? 한 7만 명 가량, 8만 명 가량이 후대가 사라집니다. 통합교단만. 합동 측 교단은요, 그러니까 교회 수는 제일 많은 교단이 그냥 합동이에요. 예전에 만교회 운동이라 가지고 진짜 만교회 넘었어요. 12,000개의 교회라는데, 이 합동 측 교회에 1257개 교회에 설문을 했다는데 22.4%가 그러니까 교회의 5분의 1이 주일학교가 사라졌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기독교 감리회도 지금 전체 교인 수가 또 한 5만여 명 줄었고요. 그 가운데 세례받았던 아이들이 1년 사이에 한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갈수록 물론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있죠. 아이를 적게 낳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교회에는 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유럽, 미국 교회들 보세요. 류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수정교회 아닙니까? LA에 가면은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있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써요. 근데 그 교회 주인은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 교회를 산 겁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처음에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서 간다고 하면 사람들 주차장에 차 대놓고, 자동차 극장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춰놓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남침내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근데 이 남침내교가 선교사들을 다시 다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선교사들 후원할 돈이 없어서. 선교를 실패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교세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대가 없다는 거예요. 대를 이을 후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얼마 안 있으면요 우리가 유럽, 미국 교회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또 우리 하나교회와 함께 우리 본교회와 함께 방향 맞춰서 RUTC 운동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그냥 마음에 품고, 사실 RUTC라는 이 단어를 유 목사님 던진 게 2004년이에요. 2004년, 2005년 이때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 2004년도죠. RUTC. 그때 본격적 헌금을 시작했던 해예요.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5년, 16년, 17년 됐죠.
그 정도면은 곳곳에 RUTC가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메시지 들으니까 가만히.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후대를 그냥 잘 키우겠다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뛰어난 후대로 키우겠다가 아니라 후대를 정말 복음 가진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낳기도 많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놓으실 분 죄송합니다. 여기 나가실 분 없으신데 저쪽 방에는 계시고 많이 낳으셔. 우리 자녀들 애 놓겠다 그러면 아우 잘한다고 칭찬하시고요. 힘 주셔야 돼요. 내가 손주 보기 힘드시면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교회가 올인하면 돼요. 교회가 정말 후대 맡겨놓고 어떤 교회 가니까는 그 교회는요 부모들이 다 맞벌이 가요. 애들 교회 보내, 아침에 교회 보내요. 학교가 교회 안에 있어요. 끝날 때쯤 되면 엄마 아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중고생들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냥 기숙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아침 8시인가 7시인가 뭐 이렇게 등교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갑니다. 그럼 그때까지 교회가 딱 책임지고 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들 만약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학원 보낼 필요 없고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애들 누가 키우냐? 교회에서 키우고 이 사람들은 산업에 또 응답받고 그렇게 가면 돼요. 진짜 24 할 수 있는 제자만 나온다면 정말 이 후대사에게 생명 건 일꾼들만 나온다면은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짐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짐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까? 저는 한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걸 볼 때마다 저는 한나의 마음,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저는 봐요. 그냥 결혼해서 좋다고 사랑해가지고 애 생긴다? 아닙니다. 그렇게 낳을 아이, 그렇게 태어날 아이, 그렇게 커가지고 조두순이처럼 유영실처럼 이렇게 돼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뭐하러 주시겠어요? 언약 가진 가정에, 보험 가진 가정에 후대를 주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앞서서 막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선을 꺼요? 하나님 안 주시면 백날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 주시려고 마음 먹어주면 주시는데 어떤 분은요 좀 그렇습니다만 수술하셨는데 애가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여시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여시니까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우리가 언약 따라가야죠.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시라니까요. 사소한 것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하물며 생명 생기는 그 일을 두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아니죠. 많이 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구호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셋씩만 낳으면 우리 복음 가진 가정에서 애들 셋만 놓으면 전부 다 셋만 낳아버리면 20년 뒤에 투표권 다 가져옵니다. 우리 말이 법이에요. 그냥 3분의 2 안 되겠어요?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 쪽에 이런 데는요 1인 가구 너무 많아요. 서울 쪽에는요 1인 가구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큰 평수 안 짓잖아요. 굳이 가니까 33평 이상 되는 아파트가 없어요. 여기도요 중흥 저희가 크고 거의 33평 이상 큰 아파트 잘 없습니다. 이제 50몇 평짜리 아파트 안 지어요. 돈 안 돼요. 큰 거 공간 그거 한 개 파는 것보다 그거 쪼개가지고 몇 개 파는 게 돈 더 많은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제가 많이 나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막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주시면 받아야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뭐 더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 2세대들이 진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낳을 때에 이 아이들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정말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루터기 밑에 이제 뿌리가 쭉 내려가 있죠. 이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린, 잘린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보잘것없고 나이 많고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모자란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우리는 거루터기라는 겁니다.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납니까? 자, 그림을 늘 새순이 나잖아요. 새순. 이게 남는 자 아닙니까? 정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후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숲을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는 겨우 움트는 싹을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담고 언약을 담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숲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되게 돼 있어요. 숲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언약 가진 이게 뭡니까? 후대,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새싹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RUTC입니다. 이 RUTC를 통해서 이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죠.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러한 렘넌트 운동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죠. 야곱은 아마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옷을 가져와 피 묻힌 옷을 가져왔을 때에 그거 보면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곱과 그러니까 이 요셉을 향한 그 꿈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벳 모세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한나, 사무엘을 키웠던 한나. 다 부모죠.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다 가정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세,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어졌죠. 신약에 와서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와
디모데가 일어났죠. 바울이 죽고 바울의 제자로 디모데가 세워지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잖아요.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후대를 제대로 키우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에드워드 킴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에드워드 킴벌리라는 사람이요.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한 아이가 왔는데 글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글씨를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였어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부끄럽다고. 이 선생님이 찾아가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다음에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바뀌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무디예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대전도자 무디. 킴벌이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걸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그루트기예요. 우리가 후대를 볼 때는 새싹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도 요거까지밖에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름드릴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또 나무가 일어나고 숲을 이루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두고 가장 큰 작품을 남긴다면 뭐가 작품이겠습니까? 교회당 아니에요. 건물 아닙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건물은 다 남아있는데 다 쓸모없잖아요. 후대를 남겨야 돼요. 정말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남길 겁니까? 이러한 렘넌트를 정말 키우는 RUTC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RUTC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RUTC 운동이 목적이에요. RUTC 운동이 필요하지 RUTC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RUTC도 놔두면 이 운동이 없는 RUTC만 건물만 남으면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돼요. 지금 YMCA처럼 돼버립니다. YMCA가 처음에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곳곳에 이 시설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선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냥 건물밖에 안 돼 있어요. 사회 운동하고 그냥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RUTC가 뭡니까? 렘넌트, 유니티,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렘넌트들을 모아서 트레이닝, 훈련시켜서 센터, 현장으로 파송하자는 거예요. 렘넌트를 모아서 정말 복음으로 언약을 심어서 이 아이들이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게 RUTC입니다.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응답들이 지금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RUTC를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죠. RUTC 운동의 응답이죠. 어떻게 보면 과정인데요. 우리 말씀 계속 들었지만 1운동부터 그러니까 1응답부터 5응답까지 제1 RUTC 운동은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이에요. 후대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모아서 뭐합니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제2 RUTC 운동은 이렇게 제1 RUTC 운동은
모아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JRUTC 운동은 흩어지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 운동은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이제 어떤 과도기 였다면 올해부터는 렘넌트 대회가 완전히 틀이 바뀝니다.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바뀌었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렘넌트 대회에 10,000명, 20,000명 가량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막 축제로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모여요. 이제는 지역이 다 흩어진 거예요. 있는 현장에서 개교회에서 렘넌트 대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JRUTC 운동이에요. 그럼 이 언약 가진 후대들이 흩어지게 될 때에 현장에서는 흩어져서 현장에서 제3RUTC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후대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 가진 답을 가진 후대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자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하고 치유되어져야지 서밋이 되죠. 서밋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이들과 함께 이제는 뭐하냐?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시대의 심각한 문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또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이걸 바꿔줘야 돼요. JRUTC는 뭡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다 시대마다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요 다음이 없었던 겁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결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어져 버립니다. 시대마다 일어났던 이 렘넌트 운동, RUTC 운동들은요 대단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도단순 운동이라든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미스바 운동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광야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요 대단한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같은 이러한 역사들, 또 우리 한국교회로 친다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러한 큰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후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복음 회복은 더 이상 사라져야 될 단어입니다. 복음 회복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요. 왜?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음은 늘 있을 거기 때문에, 안 없어질 거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돼요. 개혁이라는 단어도 사라져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는 그 개혁을 봤어요.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이 회복되어진 걸 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 회복이 필요 없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RUTC 운동은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플랫폼이다. 곳곳에 이러한 플랫폼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 RUTC 이제 세워졌어요. 이제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저는 그것 딱 보면서 이제는 우리 시작이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 우리는 택폴 RUTC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러고 보니까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움직임들, 메시지 흐름과 모든 현장의 움직임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을 이제 본격화해야 되는 겁니다. 택폴 RUTC.
준비가 필요하죠. RUTC를 두고 또 렘넌트를 두고 24 기도 포럼 팀이 나와야 돼요. 기도 포럼 팀들이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부모가 이 안을 품어야 돼요. 누가 품습니까? 부모가 품어야지. 내 자녀, 내 후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복음의 명문가로 정말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으로 우리 가문이 품어야죠. 우리 부모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 교사들이 팀이 돼야 됩니다. 함께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모이면 여기에 대한 기도와 모이면 여기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요. 또 현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언약의 한들이 서로 통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팀들이 마게도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것을 온 팀들이 같이 포럼하면서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뭐였냐, 포럼팀이 되어져야 돼요. 부모, 사역자, 교사 한 팀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훈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경제 여기에 쏟아 부으세요. 여기에 모든 방향 맞추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셔요. 근데 그 필요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거예요. 시설도 그려보시고요. 산업인들 모여서요. 시설도 땅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교회 안에 인적 시스템들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진짜 렘넌트 교육자가 와야 돼요.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팀이 필요해요. 교육자 팀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 모르겠어요. 우리 내년에는 재정이 자립되어질지 아니면은 또 이전처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교육자에 대한 부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서야 돼요. 교육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장은 더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정교회 재정이 우리가 본교회에서 재정을 받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인들이 모아서 한 명 교육자 생활 책임질 정도로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교육자들이 큰 교회만 많고 작은 교회들은 없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울 가서 제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돈 쫓아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큰 교회 이상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육자들이 팀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산업인들이 뭐 하실 겁니까? 그 응답 받으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부어주시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요 일용할 양심만큼밖에 안 주셔요. 그것만 해도 사니까요.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뭐 10끼 먹을 겁니까? 3끼 먹을 거죠. 그만큼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시설, 인적 그런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시설과 모든 것들 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산업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 포럼 하셔야 돼요. 24 기도 포럼 팀이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산업인 중직자들. 그럼 우리 RUTC의 방향은 뭡니까? 어제 우리 렘넌트 사역자 수련 때 주셨죠. 미래 파수꾼 이야기하셨는데 영적 파수꾼.
미래 의사, 영적 의사. 우리 부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영적 대사, 미래 대사로 키우는 겁니다. 정말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 후대들이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이 비밀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한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영적 의사로서 정말 치유하는 제약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 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서밋을 키울 수 있도록. 1차 산업시대부터 3차 산업시대까지 오는 동안 걸린 기간이 한 200여 년 됩니다. 영국에서 1차 산업시대가 혁명이 일어나고 200여 년 걸렸어요. 3차까지 오는데. 3차에서 4차 산업시대까지 오는데 2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4차에서 5차는요 10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유 목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5차 산업시대의 주역은 렘넌트다. 왜요? 4차 산업시대 지금 완전히 4차 산업시대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예요. 4차 산업시대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제가 한 번은 저기 별다방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는 휴대폰으로 제가 주문 걸어 놓으면 제 차 번호하고 입력해 놓으면요, 제 차가 딱 지나가면은 결제 시스템까지 다 돼요. 제가 렘넌트 한 명을 태우고 이제 커피를 이제 차를 한잔 하자고 이제 가면서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커피 받아 가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왜 요즘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랬더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아 맞다. 커피 한 잔을 받는데도요, 사람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받아와요. 지금 또 배달 완전히 비대면이죠. 전부 다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제가 우리 토요일 날 그 임직자 훈련 때문에 우리 2013에 갔잖아요. 도시락을 이제 그 교회에서 주문해 가지고 같이 먹는데 도시락 퀄리티가요 너무 훌륭해요. 그 오리하고 삼겹살을 훈제해 가지고 딱 가져오는데, 야 역시 강남은 다르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강남에 정말 비싸고 좋은 자존심 높은 식당들이 즐비하잖아요. 코로나 처음에 우리는 절대 배달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배달 안 하는 데가 없대요. 왜? 쪽박 차니까. 다 배달한대요. 완전 비대면 시대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영국에 외로움을 관장하는 장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국 국회에 외로움 부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이 우울증이 심각하니까 영국에 외로움 부가 있고 외로움 부 장관을 세웠어요. 저도 그저께 한번 뉴스 봤는데 이미 1, 2년 전인가 하여튼 이전에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예요, 그 나라가. 실질적인 답은 줄 수 없겠지만 그거는 뭐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죠.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의사로, 제5차 산업시대의 주역은 누가 되냐? 렘넌트가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요, 이거예요. 하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정말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 대사로,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RUTC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셨어요. 5가지 세러머니, 언약식,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언약 각인시켜야 돼요. 언약이 그냥 각인되어져야 돼요. 세뇌될 정도로. 왜? 떠나기 시작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전에 성인식, 이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이 아이 인생을 두고 반드시 쓰임 받을 하나님이 주신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시대 속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오직의 것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을 찾아주는 성인식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3살 중학생쯤 되면은, 중고생 때 청소년부 생기면요, 이거 해야 돼요. 애들 달란트를 딱 찾으면 온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고, 그 아이가 그 꿈을 가지게 된 배경과 그 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브리핑도 한번, 포럼도 듣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를 인생을 두고 또 후원도 하고, 그러면 그 달란트를 집중해서 개발시키는, 전문성을 갖도록 만드는 사명식. 전문성을 딱 갖추게 되면, 이게 이제 대학이죠. 대학 시간표라면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고시 공부한다 그러면 최대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고시 치는 애 보고 니는 왜 수요 예배 안 오냐, 니는 왜 수련회 안 가냐,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고시를 10년 치니까 문제지. 시험은 매년마다 있는데 왜 10번이나 치는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길을 알면 쉬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은 그 아버지가 힘들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에 나와 재학 중에 판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똑같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판사 됐다니까요. 근데 그 해에 그 친구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 그 동기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사법고시 패스했는 사람들이 10몇 명이에요. 거기에 입학했는 애들 가운데, 사법연수원에 들어왔는 애들 가운데 10몇 명이 다 부모가 법조계예요. 뭐냐? 길을 아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락방 안에 인적 인프라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그 중대원 때 우리 황 장로님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은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면 뭐합니까? 이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해야 되죠. 세상을 살리러 이제 실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가지고 후대를 또 키워야 됩니다. 후대를 키우는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임직식. 이게 RUTC 운동의 로드맵입니다. 이게 커리큘럼이에요. 이 순서, 이 방향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RUTC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해야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예된 겁니다. 노예가 됐어요. 포로 시대. 두 번째 사사 시대는요, 사사기 2장 10절에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가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요. 언약을 전혀 모르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RUTC 운동이 끊어진 그 뒤에 일어난 세대, 그 시대는 사사 시대가 온 거예요. 14번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던 그 시대는요,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당신 후대들 다 망할 거다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내가 살 동안에는 이 나라가 견고할 거 아니냐 그래요. 후대가 망한다는 이 말에 전혀 감흥이 없어요. 나는 안 망해. 내 사는 동안은 괜찮은데 뭐. 나는 잘 사는데 뭐.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로마 속국 되어지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주를 남긴 거예요. 저주를. 오늘 우리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때 받으셨듯이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 때 유목사님 부모와 교사들에게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힘을 가져야 되고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그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이 RUTC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날마다 꿈을 꾸고 그게 결국 작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4 해야 돼요. RUTC 정말 언약적인 한을 품고 여러분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그래서 다시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 잃고 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아 주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후대를 키우는 우리의 테크노폴 산하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RUTC 운동을 통하여서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온갖 영적 문제를 해결하며 이 시대에 제자를 남기는 그러한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24시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을 보는 정말 RUTC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